317페이지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이번 주에는 설 명절도 있고 또 필리핀 단기 선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의 신앙에 또 도움이 되고 또 많은 또 훈련 기간인 또 사순절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설 명절로 분주하고 또 바쁘시겠지만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근본 또 이 사순절 또 까딱하면은 또 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명절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수요일에서부터 시작되는 회개의 날, 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서부터 이 사순절 또 교회에서 나눠드린 그러한 양식에 따라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지켜주심으로 또 십자가와 부활을 덧입는 복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날에 든든히 서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한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한다면 완전군장, 군인들이 완전무장을 하듯이 완전무장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전신갑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온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사함 받게 하고 자녀가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하신 계획이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구원의 계획까지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4장 1절 이하에서부터 6장 9절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할진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뜻, 부르심의 뜻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4장 1절부터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4장 16절까지 17절부터는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으라.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날마다 새사람을 덧입음으로 하나님을 닮으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구원은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공동체 구원이니까 우리가 개인 날마다 새사람을 덧입는 거 끝나지 말고 뭐라고 그럽니까?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라.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간에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사회생활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라. 이것이 이제 6장 9절까지 나온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6장 10절부터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는데 방해하는 그런 하나됨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지금도 호시탐탐 역사하고 있는 원수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무디지 말고 깨워서 이 영적 전쟁을 정말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이런 권면을 바울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6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 안에 새로운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영적 전쟁을 정말 영적 존재와 대적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히 하나가 되고 성도 간에 더욱더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바울은 6장 10절 이하에서부터 귀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4장 27절에 바울은 마귀의 존재를 설명했어요. 4장 27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어떨 때 마귀의 틈을 주는 겁니까? 분을 내어도 26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마음속에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상처와 이 아픔, 슬픔 때문에 내 삶이 편치를 못해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사탄이 뭐예요? 틈타요. 틈타요. 네. 틈타가지고 점점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을 덧입지 못하도록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유혹하고 있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탄의 이런 유혹 속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 4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않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한다 했어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분을 내는 거, 우리가 말을 하되 덕을 끼치는 거, 이런 얘기들이 다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그 배후에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틈탈 수도 있고 성령이 근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4장 25절 이하에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했던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6장 10절부터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부름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살짝 얘기해 놓고 본격적으로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만 그 배후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그리고 대인과의 관계에서 기분 상하고 대인과의 관계에서 속상하고 이런 일련의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사탄이 틈탈 수도 있고 성령이 근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가 절제할 수도 있어요. 알면 원수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혈과 육으로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인식하고 둔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날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전투예요. 정과 욕심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늘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 옛 습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런 일련의 삶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삶입니까? 지금 이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항상 영적 전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미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2장 2절 같이 한번 2장 2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과거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곧 구정입니다만 구정만 되면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까? 우리 전통의 풍습 가운데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합니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모든 그리스도의 가정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이 명절 되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잡고 있고 미풍양속을 잡고 있고 세상 풍습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6장 10절 이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마귀와 그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 우리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정말 빛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는 순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군대가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돼요. 여성들이 자원함으로 군대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남자들은 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군인이에요. 다 군인으로 복무를 해야 돼요. 얼마나 복무해야 됩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무해요. 그러니까 군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아무리 북한이 길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길지 않아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건강한 남자 여성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나는 영적 전투를 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런 기도와 그런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일이 꼬여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정말 어렵냐라고 힘드냐고 묻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얼마나 영적 존재에 대해서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자문자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삶이 참 힘든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겁니다.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악하고 어렵고 힘든 거죠. 힘든 거죠. 창세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다 뭐예요? 원수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내 삶이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만 겹치는지, 이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눈이 밝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편은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지 말고 영적 존재를 깨달으면요, 뭘 깨닫게 되면 분해요. 왜 분해냐? 내가 사탄의 놀이감밖에 안 되는가? 사탄이 나를 갖고 놀 정도밖에 신앙이 안 되는가? 내가 그렇게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삶에 없는가? 그걸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 앞에서 농락당한 내 모습을 회개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평강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내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학자들이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다 연구한 다음에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원천 능력은 여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여성들이 다 있어요.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성들이 교회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부흥성장하며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도 오늘날 여성들이 좀 살만해서 기도들 안 해서 좀 주춤하지만 그래도 교회들마다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서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남자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정말 좋을 텐데 이 기도를 여성에게 맡기고 안 하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남성들만 기도하면 그 집안 얼마나 축복 가운데 살겠어요? 그 교회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겠어요? 그 직장, 그 사회 얼마나 정말 화목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린 다시 한번 정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군사에 대한 이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면서 군사의 은유를 통해 가지고 귀중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실 이 전신갑주를 하는 이 입으라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제일 먼저 이 서신서를 쓴 것이,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20년도 채 안 된 그때 쓴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굉장히 영적 아주 이 전쟁에 대한 아주 그런 말씀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 성경에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6장 14절에 얘기를 해요. 의의 호심경.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배에 이렇게 지키고 붙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되는데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데살로니가전서에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나와서 그 위에 쓰여진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3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빛의 갑옷.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그 말씀이 로마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으로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이해할 때마다 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염두에 두라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 그러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 빛의 갑옷이 뭐예요? 에베소서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만큼 빛이 나는 거예요. 10만큼 깨달으면 10의 빛을, 100만큼 깨달으면 100의 빛을 확 비치는 거예요. 불받기를 환히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진리의 갑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왜요?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이 전신갑주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진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 다 진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수록 빛이 그만큼 환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위치 키면은 형광등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딱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어둠이 탁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영적 군사가 우리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 완전 무장은 빛의 갑옷이라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갈 능력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돼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에베소 앞에서 얘기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게 다 뭐예요? 다 전신갑주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신갑주로 왜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까? 지금도 에베소 2장 2절인 것처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발하게 일하고 있거든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간괴, 여기 성경에 간괴라 했어요. 옛날에는 괴계 그랬어요.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습니까? 사단의 간계에 빠진 거죠. 바른 진리에 서지 못한 거죠. 여러분, 바른 진리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셔야지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견고하게 서야 돼요.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을 쫓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였잖아요. 내가 하나님 노릇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괴계에 속했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에덴 동산에조차 사탄이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따먹는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도 사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를 미혹하여서 저나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종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라 그랬어요. 가시덤불. 신앙생활하면서 가시덤불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사탄이 가시덤불을 막 해놨어요. 가라지를 막 뿌려놨는데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이 괴롭죠. 평안이 없죠. 고아와 같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죠. 왜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사탄의 그러한 속임수에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게 돼요. 쓸데없는 잡념에 빠지지 않게 돼요. 쓸데없는 마음의 종이 되지 않게 돼요. 쓸데없는 것을 바라지 않고 내 삶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탄 마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원수가 생기는 거죠. 이 원수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때되어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전투에 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전투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미 주님이 이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투는 고지를 탈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 고지를 탈환해서 우리가 승리하자. 그게 아니에요. 이미 고지를 탈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을 괴멸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되게 고지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뭐만 하면 돼요? 고지를 지키기만 하면 돼요. 지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밖에 나가지만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예수 바깥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예수 바깥에 나가서 정말 시험에 들고 그냥 정과 욕심에 따라 살다가 인간적인 생각에 살다가 예수 바깥에 나가니까 이리 채이고 저리 채는 거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 우리도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쟁은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 내가 어떻게 저 고지를 탈환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고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전신갑주를 지킴으로 내 자신만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분 앞을 딱 지키고 있어야죠. 교회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야만 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선생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쫓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날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든든히 서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는 날마다 깨끗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빛이 더욱더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예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진리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을 감는 그 순간, 임종하는 그 순간, 눈을 딱 뜨면 우린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혼자 죽을 수 있어요. 혼자 눈 감을 수 있어요. 임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주를 바라보면서 임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그와 같이 힘든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눈을 열으셔야 돼요.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사탄은 이미 심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오면 세 가지를 증거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죄라 하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지 않았느냐? 의라 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느냐?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죽고 부활한 순간 죄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 사탄 마귀는 심판은 받았다라고 성령님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진리에 확실해야 돼요. 근데 목사자로서 아쉬운 게 참 많지만 참 이런 부분에 정말 속상할 정도로 많아요. 이 진리에 너무 무지해. 이 진리에 너무 둔감해. 그리고 이 진리에 너무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알아요.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해요. 예. 엄청난 그 빛의 갑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있는 집에서만, 자기 있는 영역에서만 맴돌아요. 진보가 없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진보를 나타내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진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선교 현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선교지에서 은혜 받고 오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고 돌아온다면 참 이거 진짜 이거 우리 회개할 게 많은 거죠. 은혜를 끼치고 나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단기팀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어둠을 밝히게 해주옵소서. 더구나 필리핀은 이 아주 그 사이비 천주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천주교하고 또 달라요. 아주 그 독특한 그들 나름대로 문화와 접목된 천주교이기 때문에 바른 진리로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바른 진리로 보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능하면 우리는 13절이 내 삶에 되지 못해요. 특별히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무슨 날이 나오냐면 악한 날이 나옵니다. 악한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지배하고 활동하는 날이 악한 날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악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악한 날이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악한 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악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특별히 고난당할 때, 특별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는 악한 날이죠. 사단이 공격하는 날이기 때문에 악한 날이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있을 수 있죠. 많은 시험 풍파가 닥칠 수 있죠. 그때 악한 날이에요. 근데 그 악한 날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 안 돼요. 사탄이 있는 한 계속 악한 날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회를 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보초를 쓰고 있다가 졸고 있다든지 깨어있지 않다든지 어떻게 돼요? 공격 기습을 당하겠죠. 그러나 깨어있으면 기습 당할 일 없겠죠. 깨어있으면 기습 안 당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지 않거나 불순종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사단이 틈타죠. 딱 틈을 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넘어지겠죠. 그렇지만 그런 악한 날이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능히 물리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물리치는 거죠. 나는 잘 지켰는데 우리 집안에 누가 못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누가 기도 생활 안 하고 있다가 그 집안에 우환의 통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그런 내 자녀에게 오는 그런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또 우리 부모님의 방패도 될 수 있겠죠. 여러모로 여러분 악한 날에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능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하고 오늘은 원리적인 얘기 10절 11절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아까 13절에서는 취하라. 소극적으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진리를 알아가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어떠하든지 간에 빛을 비추도록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전신갑주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10절은 뭐냐면 내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래요. 군대 가면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군장하고 이렇게 정말 완전한 다 해놓고 옷을 다 입고 잡니다. 군화를 다 씹고 자요. 그래서 땅땅땅 이게 비상벨이 울리면 벌써 그 장소에 5분 안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 부대 그런 어떤 전투 지역까지, 작전 지역까지 딱 5분 안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뭐냐, 항상 뭘 하든지 총을 메고 다니고, 뭐든지 간에 이렇게 정말 이 군인들의 이런 띠를 갖다 딱 견고하게 메고 있고, 뭐든지 항상 그래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5분 대기조가 능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네, 늘 깨어있어야 돼요. 자, 근데 5분 대기조가 그 자리에 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를 들면 총 쏠 줄도 모른다든지 어떻게 포복할 줄도 모른다든지 어떻게 함께 전술을 운영해야 될지 모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죠. 월드컵 본선에 나갔는데 우리 축구팀이 나갔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서 나가보세요. 정말 짜증나죠. 짜증나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정말 제자리에 서기 위해서 제대로 전투를 하려면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준비해. 그래서 어떻게 된 무엇보다 우리 안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3장 한번 보세요. 16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에베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또 3장까지가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거든요. 그래야 신령한 복을 누린다 이게. 근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끝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거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 이게. 그게 지금까지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6장 10절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그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권능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라고 했는데 이 속사람이 강하려고 한다면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때 강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빗발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지 그냥 나 교회 다니면 천만에요.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취해야 돼요. 예.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막 강해져요. 강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죠. 강하지 않으면, 강한 군인이 안 되면 전투 못합니다. 못합니다. 자,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이처럼 정말 무장되어서 강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네 가지로 정리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뭐냐면, 속사람이 우리가 강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육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이 돼요. 네, 분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속임수를 한다 하더라도 딱 분별이 납니다. 컴퓨터가 좋으면요, 이 업그레이드 잘 시켜놓으면요, 바이러스가 오면요, 딱 체크를 하고 치료를 해요. 속사람이 강하면 사탄의 말을 딱딱딱딱 분별을 해요. 그래서 내 삶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닌데 영적 존재인데 사람과 다투는 일을 멈추게 돼요. 딱 분별이 생겨요. 두 번째, 속사람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 강건하면 어떤 영적 전쟁에 유익이 있느냐? 영적 면역력이 생겨요. 감기가 안 걸려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게 없어져요. 면역력이 딱 생겨가지고 끝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원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속사람이 강하면 영적 취향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잠시 죄악의 낙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담배 끊으신 분이 그래요. 누가 멀리서 100m에서 담배만 펴도 그렇게 담배 냄새가 그렇게 좋대요. 달대요. 근데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하면 그게 싫어져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달콤함에 살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기쁨에 살아가게 돼요. 세상의 쾌락이 주는 낙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낙이 더 좋아져요. 네 번째, 속사람이 강해지면 영적인 능력이 생겨져요. 그래서 마귀, 나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 있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처럼 또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며, 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소유인 전신갑주, 하나님께 속한 전신갑주,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오는 전신갑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이 크게 세 가지 동사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가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 은혜 앞에 거하라, 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으라, 이렇게 거하라는 단어가 첫 번째 주요 동사예요. 그래서 1절 3장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두 번째 동사가, 그랬다면은 은혜를 깨닫다면 4장에서부터 6장 9절까지가 행하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았으니 그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게 두 번째 동사예요. 근데 세 번째 동사가 중요한데, 세 번째 동사가 6장 10절 이하에 나와요. 그게 뭐냐? 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승리했으니까 거기에 굳건히 서라,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 행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빛의 값어치로 이렇게 막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까 13절에 읽었던 것처럼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13절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한다고요? 서기 위함. 이 서다 이 말이에요. 서다. 은혜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사탄 앞에 견고하게 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을 한번 물리치면요, 두 번은 쉽게 물리쳐요. 한두 번 물리친 사람은 어떻게 돼요? 100번 물리칠 수 있어요.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세 번째 동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앉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할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할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 앞에는 견고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정말 군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날 가운데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악한 날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원수가 그랬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진리의, 오늘 말씀 진리의 굳건히 섬으로 원수를 정말 물리치고 우리 박살내는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